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부르셔서 또 모으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의 놀라운 권위와 신비는 그 기원에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부터 라고 하는 말은 영원 전부터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교회를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이는 구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은 혈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구원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임과 동시에 교회의 기초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나의 6절에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은 멸망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며 동시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자들입니다. 자, 또 우리 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바로 그 예루살렘 성곽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으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천상에 완성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사도의 이름이 그 성곽의 기초석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은 구약의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고 동시에 교회의 기초인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대표성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주님께서 시몬에게 반석,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이사야서 5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1장 자, 1절,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떠낸 무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자, 1절에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또 너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시몬을 비롯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로서 그 시작은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교회를 준비시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계속 지속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태동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경험한 구약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교회는 누구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자, 38절 3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들이라. 자, 바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광야교회 또는 구약교회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가 구원이에요.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이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약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바로 성경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셨고 또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이뤄 가시다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에클레시아. 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불러 모은 모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의 교회에 해당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구약의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민수기 16장 자,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기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 총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보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자들의 총회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그러한 자들로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총회로 부르시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교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교회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교회에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펼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런데 3장 10절에 보면 자, 에베소 3장 1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시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은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인간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간들보다 현재는 훨씬 우월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처럼 생로병사에 제한받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육아를 걱정하겠어요? 집 문제, 거주 문제를 걱정하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때로는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천사들이 훨씬 인간들보다 우월적인 존재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들은 결코 인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자,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바로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시는 바로 종이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천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또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일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현재는 천사가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하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일정 부분 권세를 받아서 때로는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일들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태생적으로 종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반면에 인간은 에베소 1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천사가 인간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이지만 천사는 태생적으로 종으로 지음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하에 창조되었지만 그러면 첫 아담이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였고 또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으로 돌아가서 10절에 말하기를 교회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하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 3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처럼 천사는 현재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월등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은 태생적으로부터 종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나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즉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하나님의 각종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원수된 것을 허물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고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맡아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주인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자,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몸소 체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환난을 겪었습니다. 또 죽을 위협도 수없이 당했어요. 자,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유혹이 닥치고 또 많은 고난과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러 환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 당당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난이 너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을 의연하게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아니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던 자였습니다. 당하지 않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 번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교를 하는 도중에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한 그 선교 여정 가운데 당한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자 10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3절 말씀을 너무나 잘 인용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슈퍼맨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주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있으니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보다 앞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고 당당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No cross, No cross. no crown.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바로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굴복하며 또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